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내가 내 생명이다 라고 표현하지만 생명은 내게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우린 피조물이므로 생명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살아도 주의 것으로, 죽어도 주의 것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다시 새로운 삶이 부여된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것과 죽음을 참 귀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살아도 죽어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생명을 끊을 만큼 절망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을 비난할 마음은 없지만 우리에게 삶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허비한 하루가 어제 죽어갔던 사람이 그토록 갈망했던 내일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절망하지 않을까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 정도 되면 죽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을 만큼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려운 일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최고 통치권자인 왕 사울이 3,000명 정예부대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살 땅이 없어가지고 도망갈 곳이 없어가지고 블레셋에 도망갔다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해야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아기스에게 인정을 받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을 때 전쟁에 출전하지 않게 돼서 다시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아말렉이 침투해가지고 자기들 모든 것들을 휩쓸어가지고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럼 다윗의 부인들도 가족들도 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도 빼앗겼고 같이 있었던 군사들의 가족들도 무기들도 빼앗겼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해야 되는데 거기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으려고 했던 모습들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궁급했는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다윗이 굉장히 궁급했다,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표현을 가질 만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바깥에 있는 어려움도 너무 컸는데 왕이 돼가지고 살다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칼날을 겨누는 모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삶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구차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미친 척 하면서까지도 살 필요가 있을까? 자기 부하들에게 배신당하면서까지도 살 필요가 있을까? 자기 아내를 죽이려고 하는데 혀 깨물고 죽지 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명은 다윗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절망스럽다고 죽고 내가 실망스럽다고 포기하고 이럴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삶이 주어졌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미친 척 해서라도 살아내야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살아내야 됩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저렇게 해서 꼭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해도 살아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도 살아내야 됩니다. 절망을 당해도 살아내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거기 잡혀가지고 가이사랴 항소에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얼마나 바람이 몰아쳤는지 이게 너무 몰아쳐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살 소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마음에 포기한 상태가 있습니다. 살아도 죽어 있는 상태, 절망적인 상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14를 겪으면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면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어젯밤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먹을 것을 먹고 힘을 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 고백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깨어 기도하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배에 타고 있었던 절망적인 사람 275명, 바울까지면 276명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희망이 없단 말을 많이 합니다. 헬조선이란 말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결혼도 힘들고 자녀 낳는 것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집을 구하는 것도 힘들고 이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절망스러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열심히 일하면 살 수 있다 이 마음은 있었거든요. 열심히 돈을 모으면 큰 집은 아니어도 아파트도 장만할 수 있고 집도 장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금을 부는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버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더 크니까 이 올라가는 금리나 올라가는 물가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어제보다 내일이 좋아진다는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라고 포기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이 탄 배가 14일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이제 다 죽었다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을 그때에 깨어 기도한 한 사람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275명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배가 파손됐지만 사람들은 죽지 않고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파도를 경험하는 것처럼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는 고백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삶을 마감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어차피 안 되는데 라고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우리는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밤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 그 배에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수망도 보이지 않고 저 수망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는 너가 희망이다.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싸워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아합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야 마음속에는 이 기적만 나타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오면 이 어려움만 극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기대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또 가니까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또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끝도 없이 어려움이 닥쳐져 오는 것 같은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마음 같습니다. 85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변화될 것 같고 아합이 변화될 것 같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처럼 보이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변화되지 않고 도리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통보를 받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절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내가 죽고 싶습니다. 날 좀 데려가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생명이 엘리야 것이 아닌데 엘리야가 그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절망이 있었다는 사실이 안타깝지요.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그런 절망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좀 다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힘들지? 그래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삶과 죽음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고 주인이 하나님이시므로 너는 일어나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죽고 싶어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고 있었을 때 그를 깨우셔서 먹게 하십니다. 먹게 하시고 40일을 걸어가게 하시고 호렙산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다시 마지막까지 불살라야 될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너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왜 절망하는가? 나만 홀로 깨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세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다윗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엘리야의 삶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왜 없었을까요? 절망하고 싶었을 때가 왜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살아도 내 것이 아니고 삶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함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 우리가 있는 공동체, 바울이 탄 배가 바울을 통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삶을 포기하면서 기회를 놓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룟유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했습니다. 팔아놓고도 뻔뻔한 것보다는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게 훨씬 더 양심적입니다. 잘못해놓고도 사람 다 그렇지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그렇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판 것 때문에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마음에 후회하고 안쓰러움을 느꼈다는 사실은 그래도 가룟유다의 마음에 양심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움직이는 양심 속에 가룟유다가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살아있는 삶을 도리어 회개의 교회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로 삼고 다시 기어락하신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았어야 되는데 찔림을 받은 것도 잘한 거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 건 잘한 건데 그 잘한 것을 목숨을 끊음으로 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을 하고도 양심이 화인받은 사람보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양심의 가책이 내 생명을 끊는 기회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친 척하면서도 살아낸 다윗처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사람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귀중히 여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저희 삶을 통해 여러분 삶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오래 산 사람을 장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복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의 왕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권이 제일 길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쭉 찾아보면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니었습니다. 사울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오래 왕의 모습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이때 므낫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얘기할 때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동명이인이죠. 므낫세 왕입니다. 근데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왕의 권력을 가지고 오래 산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므낫세를 뭐라고 기록하느냐? 이거 오래 살았더라, 왕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가 악한 왕이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오래 산 만큼 왕권이 긴 만큼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죄악의 모습이었고 악행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을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 순간 우리의 산 삶이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너무 아쉬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았다 라는 고백을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개인뿐 아니라 가정에 도움이 되어지고 공동체에 도움이 되어지고 교회에 도움이 되어지고 사회에 도움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삶이 아름다웠더라 라고 표현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주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쳐가면서 도착한 곳마다 거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두루에 도착했을 때도 거기에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죽습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또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도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바울의 띠로 자기 몸을 두르면서 이 띠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사는 게 목적이면 안 올라가야 맞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날 더 이상 만류하지 마십시오. 내가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음도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죽음 자체가 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죽는 모습임을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양심에 찔려 죽었던 가룟유다는 자기 죽음을, 자기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죽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죽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결박당하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각오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의 마감이 올 때 그 마감을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교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은 죽으면서 순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일본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도 순교지들이 있더라고요. 그 순교지 중에 이런 표현을 많이 갖더라고요. 예수님의 상을 가져놓고 밟아라.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 살려준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안다. 내가 죽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모른다고 말하는 그 모습이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모습들을 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배교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죽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잔인하게 피를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사람을 거꾸로 달아가지고 귀에 구멍을 뚫어서 한 방울씩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괴로워가지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자기를 고문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고문하는 거죠. 당신 한마디가 당신 마을을 살린다. 배교하면 살려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때 배교한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 중심은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갔던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혼자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모습 속에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은 오래 살 수도 있고 조금 덜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몇 년을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린 삶 가운데 병이 들면 고쳐야 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삶의 애착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산 것이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 중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15년의 삶을 연장받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15년의 삶을 연장받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은혜인데 이 은혜를 잘못 활용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15년의 삶을 연장받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모든 걸 자랑합니다. 무기고도 자랑하고 보물창고도 자랑하고 내탕고도 자랑하고 모든 걸 자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몇 년 더 살냐 굉장히 중요하죠. 병들었을 때 그냥 죽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받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삶을 연장시켜 주시면 사는 거죠. 근데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삶은 부차적으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감당해야 될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삶의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오늘보다 내일을 더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담담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삶의 애착을 갖는가?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하루를 살아도 마지막 1분밖에 남지 않아도 주어진 삶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소중합니다. 우리의 삶은 소중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생명을 끊을 만큼 하찮은 인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만큼 하찮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표현을 가지면서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먹는 건 삶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참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전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개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이 식용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개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크게 와닿습니다. 개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먹지 않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보다 그 목적이 무엇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개고기를 안 먹습니다. 고기를 제가 개띠라 개고기 싫어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개고기를 먹자고 해도 제가 아버지 개띠인 제가 개고기를 먹으면 됩니까? 라고 해서 안 먹었었습니다. 지금은 안 먹는데 시골에 목회를 갔는데 개고기를 해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요 개고기 안 먹습니다. 이 말 못했습니다. 부끄러우실까봐 준비하신 분이 부끄러우실까봐 그래서 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금도 그 느낌이 굉장히 안 좋은데 마음 자체가 그랬다는 거죠.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먹고 안 먹는 데보다 더 나아가면 조금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그 환상이 큰 보자기에 내려오더니 잡아먹어라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보니까 레위기 11장에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거든요.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면 먹지 마라 라고 말했거든요.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먹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지키고 있었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있는데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잘 안 먹습니다. 제가요 이거 안 먹기로 결심하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걸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 모습을 주셨다는 거죠. 이 환상을 3번 보았습니다. 이 환상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봐라. 고넬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으면 안 될 존재, 죽이면 죽일수록 잘한 존재가 이방인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따라가서 이방인 집에 따라가서 고넬료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고 세를 받고 성령을 받았던 것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였냐? 잡아 먹으라고 한 목적이 뭐였느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먹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소신이 아닌 말씀의 능력으로 그를 변화시켰던 모습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혐오하게 되니까 문제입니다. 사람을 싫어하게 되니까 문제입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사람은 내가 속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문화의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베드로에게 보여준 문제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도 먹어라 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을 사랑해라, 이방인을 존중해라, 이방인도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방인 선교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환상이 있었고 이런 경험이 있었고 내가 동일하게 기도했더니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가 먹고 안 먹고의 차이의 모습처럼 먹는 문제의 모습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고,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채소만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라고 하죠. 그가 먹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 잡혀갔지만,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 먹고 마시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별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느끼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기대의 치가 있거든요. 목사는 술 마시면 안 돼. 목사는 담배 피면 안 돼. 목사는 모이면 안 돼.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죄냐 안 죄냐는 차후 문제고, 제가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모든 말을 할 수 있지만 언어를 절제하는 거죠. 욕할 수 있고 화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욕하지 않아야 되고, 먹는 것도 구별해야 되고, 입는 것도 구별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구별해야 되고,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준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 우리 언어가 향기로운 언어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는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기준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도 줄 위해 살고, 죽어도 줄 위해 죽고, 먹어도 줄 위해 먹고, 먹지 않아도 줄 위해 먹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므로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